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도리언 그레이 초생이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인데, 이 소설은 도리언이라는 미모의 청년이 자기 영혼이 담긴 초상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생긴 이 미모의 청년이 자기가 이 잘못을 할 때마다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초상화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행하고 잘못을 하면 초상화가 조금씩 이렇게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꾸 이제 악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무리쯤 됐을 때 자기 인생이 너무나 추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고 싶었는데 이미 돌이키기 너무 늦어서 아주 추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생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적인 처벌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처벌은 정화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렇게 추한 인생을 살도록, 저렇게 망가질 때까지 망가지는 저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눴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이것은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죄의 공범자로 고소하겠습니까? 그 교수는 경솔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너희들은 죄를 안 짓고 사느냐? 그렇게 너희들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느냐? 근데 그게 무슨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그 불완전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죄를 잘 짓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 때문에 쉽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죄를 조금은 쉽게 짓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결코 쉽게 지을 수 없습니다.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예수를 똑바로 알고 있는가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슬퍼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죄를 힘들어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죄 짓고 용서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마음은 성경적인,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럼 죄를 짓는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 용서해 주는가? 벌을 받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께 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 그냥 슬쩍 그냥 다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는가? 그래서 나는 죄를 져도 벌을 받지 않는가? 우리가 잘 이해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받습니다. 징계와 징벌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십니다. 징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징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만불어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 나는 만불에 해당하는 것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징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람을 어떻게 상해를 입혔다든지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징벌입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애가 우리 집에서 만불짜리 물건을 깨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 보고 너 만불어치 이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잘못한 것만큼 그것을 깨달으면 그래 이제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애가 만불어치 잘못했다고 해서 만불어치 일시키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우리는 징계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징벌하고 별 차이가 없겠지만 영어로 보면 분명하죠. 그죠? 영어는 he discipline.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혼냅니다. 이놈의 자식 그렇게 망해라. 그렇게 징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혼을 냅니다. 매를 대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간증은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그런 간증 하시는 분들 잘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방탕하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잘 믿게 산다. 이건 별로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죽을 것 같아도 회개하지 않고 오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좋은 간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또 내가 기도를 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누가 지적거려져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받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그 죄를 짓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참으로 좋은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보험회사 관리 감독이었던 이 한리히라는 사람이 노동재해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노동.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이 사고가 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큰 사고, 사람이 뭐 죽거나 아주 큰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29번 정도 그 전에 조금 경상자들, 조금씩 다치는 경우의 일들이 29번 정도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29번의 일이 생기기 전에 그 한 300번 정도 이미 그런 사고가 날 만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번 정도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사고가 날 만한 일들이 있다가 29번 정도의 그냥 조그만 사고가 나다가 끝에 가서 아주 결정적인 사고가 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하이널리히 법칙이라는 것인데 1, 2, 9, 300 뭐 이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최소한 329번의 어떤 징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막 그래 살다 보면 결국은 죽는다 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그 결정적인 그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 전에 많은 징조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죠? 또 주변의 말씀을 잘 들어오면, 또 주변 사람들과 잘 교제를 해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저런 거 잘못했지. 그걸 깨닫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안 듣다 보면 이제 한번 사고가 터집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그래 공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안 듣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 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때문에 나한테 또 이런 사고를 내는가. 그죠? 그래서 뭐, 옛날에 한 20년 전에 지나가다가 그냥 자동차가 있길래 하도 미워가지고 그냥 한번 발로 뻥 차가지고 찌그러진 거야.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했더니, 우리 집 어저께 사고가 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내가 회개하지 않았더만은 뭐 그거는 또 아닌 것이죠. 그죠? 우리가 뭐 잘못할 때마다 무슨 잘못을 했나 뭐 이렇게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는 보통 우리가 4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 얘기를 하죠. 그죠? 인생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우리를 견책하시지요, 그죠? 그러나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먹던 음식들을 생각해보고 그동안 운동 안 하면서 게을렀던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네 몸을 좀 잘 추스려라 그런 것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내가 사고 쳤더만 그게 아니라 운전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서두르면서 하는지 급하게 하는지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이런 걸 돌아보면서 그냥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한 일인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연단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 무엇인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가는 일들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율법을 막 지키는 율법적인 사고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나도 여전히 죄를 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이 죄를 없애느냐?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2장 19절에 봅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스 칼리라는 분이 이 갈라디아서 강해 집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내가 전에도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울이 율법을 막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힘으로 그 일을 하게 되고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그 내 힘으로 하는 그것은 내가 율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율법, 그렇죠? 예.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이렇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그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멍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가? 예. 결국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맞추고 내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의식하게 되고 그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건 짐인 것이죠. 그죠? 예. 이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죠.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전에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로 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것들은 무슨 고행주의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사들이 수고했다고 식사를 대접하고 다 같이 모여서 수박을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아니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놀고 쓰면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 써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박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입 닥치고 수박이나 처먹어. 예. 그 책에 있는 얘기니까 사실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책에 기록돼서 출판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입 닥치고 수박이나 처먹어. 그랬답니다. 아마 그분 시험당해서 교회를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슨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일침이죠. 그죠? 여러분 수고하고 힘든 것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은 고행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고통스럽게 우리를 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유.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는 큰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럼 자유가 뭔가? 어떻습니까?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뭐 자고 싶은 거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이제 자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그냥 여행 가고 때 여행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이러면 살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하고 싶은 데 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러면서 살겠다라고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자유는 그것입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피곤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그냥 자자.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자자. 그것은 자유인이 아니고 게으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종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것이 아깝습니다. 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욕심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마음에 그런 화가 치어 올라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미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나를 조금만 대우해 주지 않으면 화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냥 열불이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교만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근심의 종으로, 염려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복음이 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육신의 종이 되어져서 그냥 육신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에고, 나 자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더 이상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새롭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그죠? 율법적으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입니다. 종이 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이 죽고, 교만이 죽고, 욕심이 죽고, 내 미움이 죽고, 그렇게 내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리차드 포스트가 쓴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의 의미는 나의 의지, 자기라는 말이 붙은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 자기 연민, 자기 도치, 자기 비난, 자기 칭찬, 자기 욕심, 자기 방종,
자기 징어와 같은 수많은 자기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수많은 욕구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익, 내 욕심, 내 가족, 내 생각, 나라고 붙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자신들을 십자가에 정말 못 박았는가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나의 이익이나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마음이 있는가? 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내 걸 포기할 수가 없어. 예.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 내 욕심을 포기할 수 없어. 예. 그러면 아직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 여전히 육신에 져서 육신의 뜻대로 사는, 육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에고를 먼저 죽여버려야,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죽으면 된다,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고 나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해 가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예.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예, 예수와 함께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 죽어야 합니다. 자,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고 나니까 그냥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살리셔서 모든 사상의 모든 것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너희들이 죽어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실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삶 속에 보여줄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 욕망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이기심이 죽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게으름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죽어야, 내 나태함이 죽어야, 육신의 안락함들이 죽어야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교만이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 내가 그냥 죽었더니, 내가 정말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예. 내 욕심이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어떤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죽어서 내가 정말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니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을 건네고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할 때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경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 찬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내 자신이 바득바득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가 보이지요?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한테 매달리면 안 되는 거 알기에 하나님께 나오지요. 매달립니다. 이 매달리면 무엇을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로, 내 미래의 문제로, 내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고 설교를 정리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지다가 운이 좋게 저렇게 나무 뿌리를 하나 잡게 됐습니다. 겨우 목숨을 견딜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근데 아무리 보아도 이 나무가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 소리를 막 지르니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쉬울 때 하는 소리지. 그랬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정말 살려주시면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애원하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밑에는 낭떠러지고 그죠? 물인데 내 손을 놔라. 그 나무가지를 놓으라는 말에 이 사람 마음이 산란해졌습니다. 그러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내 손을 놔라. 절벽에서. 내 손을 놔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랬답니다. 어디 다른 분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참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에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정도 내가 힘들었으면 좀 이 정도에서 그냥 해결을 해 주시지. 이제는 더 내가 힘든데 좀 어떻게 해 주시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을 놓고 나를 한번 믿어보라는 것이지요. 내 속에 한번 떨어져 보라는 것입니다. 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손을 놓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손을 놓고 어떤 면에서는 끝없는 추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 결국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들을 던져봅시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못 박아 봅시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한번 놓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